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어제 그 밤에 우리 김옥자 권사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전히 이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따님 되시는 우리 최미순 선교사님께서 이제 문자를 주기를 지금 그 엄마는 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마음, 그 문자가, 그 글귀가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뭐 병원에서는 이제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이제 이 몸 상태가 그만큼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엄마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권사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늘상 새벽에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늘상 교회에서 기도하신 그런 그 기도의 그 사람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은혜 안에서 견뎌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생명의 그 불꽃을 태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해서 이 땅에서 늘 형통한 것이 아니죠. 늘 어려움 없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한 그러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그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부활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러한 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소망 가운데 받은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어떤 그 형제들을 의미한가 하면, 예, 이 글의 그 흐름 속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야고보 장로는 내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희는 알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모든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 분노하는 것도 너희들은 자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 다툼의 문제, 분쟁의 문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내는 거, 분내는 거,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 더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분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왜 화를 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위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이 성내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면밀히 보려면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화면을 보셔도 돼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어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가?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그 인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율법의 그 저주로 인해서 모든 인생에게 그 죽음, 사망의 그 권세가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결국 내가 져야 될, 율법이 요구하는, 내가 마땅히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난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되는 그 길이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 스스로 자기가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노하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보다 연약한 믿음의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성장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 받으라, 그 얘기는 견고히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옛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래서 너희들은 온유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견고히 그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25절에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그 개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장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데 율법을 지켜 행하여 영생을 얻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들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믿는 자는 나의 믿음이 있음을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견뎌냄을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당하면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문제와 행하는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그 함정 때문에 오늘 야고보 장로가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같은 문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 말씀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2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뒤돌아서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얼굴을 봤다가 뒤돌아서서 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 적용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통제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말의 입에 제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듯, 또 소의 어떤 그 코에 이 콧뚜레를 뚫어서 그 소를 제어하듯 우리 입에 제갈을 물려서 우리의 그 입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무릇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럼 그 바리새인이 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잖아요. 11조를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하지 않고 또 어떤 토색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의 그 근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세리를 봤을 때 어때요? 세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매국노잖아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세리와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기준에 봤을 때 그러한 어떤 그 세리의 그 모습이 참으로 그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선한 그 행실로 착한 행실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 있잖아요. 또 그들의 어떤 삶의 형식, 그 행실을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그 행위가 근거가 돼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경건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건을 찾으시겠는가라고 했을 때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의 그 시대 정신, 이 세상이 주는 사고 방식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명기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4장 아니고 24장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제가 봉독할게요. 너는 객이나 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너는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때, 여러분 그 외국인이 이 타향에 다른 나라에 머무를 때 겪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객이나 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과와 이 과부, 나그네 그들을 돌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실상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속량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입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과와 과부와 같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재물이 있는 것이고 좋은 집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직장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선을 행하고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땅히 그들이 행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연약한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연약한 그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 그러한 모든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교훈의 내용을 견고히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해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